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21세기라고 하는데 이 오늘날의 시대를 3D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3D가 뭐냐면 이 현대 사회를 잘 표현하는 D로, 알파벳 D로 시작하는 그러한 세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잘 표현해주는 세 단어가 있는데 D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시대. 과학과 편리의 시대. 디지털 시대죠. 두 번째 D는 뭐냐면 DNA 시대. DNA가 뭐예요? 유전자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과 생명을 중요시하는 시대. DNA 시대입니다. 또 하나의 D는 뭐냐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많이 보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라는 거죠. 세 가지 D가 뭐예요? 디지털, DNA,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또 이 오늘날의 시대를 또 3F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F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F는 뭐냐면 패션입니다. 패션, 유행. 오늘날의 시대는 유행이 민감한 시대잖아요. 패션. 두 번째 F는 feeling이에요. feeling, 감정, 느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세 번째 F는 뭐냐면요, female입니다. female은 뭐냐면 여성애라는 뜻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여성이 존중되고 여성이 점점점 중요시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는 거죠.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보면, 좋은 식당에 가면요 다 여자들만 계셔요. 싼 식당에 가면 남자들만 있어요. 희한해요. 그래가지고요 좋은 거 드시는 분 여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요 기사식당 이런 게 싼데 가면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은요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 더, 지금 3D 얘기했고요 3F 얘기했잖아요. 또 한 가지 오늘날의 시대를 잘 표현하는 3S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S는 뭐냐면 스포츠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스포츠, 운동에 열광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S는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이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영화나 관광, 여행, 여가활동 이런 것들이 바로 스크린에 해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 S는 바로 섹스입니다. 성문화. 얼마 전에 어떤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런 보고가 올라왔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S다. 이 S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포츠, 스크린, 그리고 섹스. 잘 생각해보면 이 3S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러 생기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포츠요. 주일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의 우상은요 자기 건강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건강을 위해 오히려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고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스포츠 스타가 부각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또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스크린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여가 활동입니다. 주말에 여행 가는 것, 캠핑 가는 것,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섹스입니다. 성도의 삶을 문란하게 만드는, 가장 죄에 쉽게 물들게 하는 바로 이 원초적인 이 죄에 근원되는 이 성문화. 오늘날에요 TV를 들어오고 인터넷을 들어가면요 정말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많은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S,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세 가지 S를 더 이렇게 깊이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세 가지 S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 그 편지를 쓸 때 당시에 이 고린도의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당시 로마, 이 헬라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1, 2등 다투는 상업도시입니다. 그리고 국제도시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요, 두 개의 항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수입과 수출이 잦은 곳이거든요.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더불어 많은 어떤 상품들이 가득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풍부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인구가 한 2만 5천 명이 살았다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만 5천 명, 이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노예가 2명씩 있었답니다. 얼마나 부요하고 풍성했냐면 노예를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을 부릴 정도로, 그것이 그 지역의 유행이 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부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요. 그리고 여러 민족이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상업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지식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언변과 지식이 풍부했다 그러거든요. 언변은 논증을 말합니다. 지식은 당시에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지식이 발달한 곳이 또한 고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 더 있는데, 이곳이 뭐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여신, 그 사랑의 여신인데 그 여신의 신전이 이 고린도에 크게 지어졌습니다. 이 고린도에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 외에도 12개의 신전이 있었답니다. 그만큼 신전이 많은 곳인데 특별히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은요, 엄청났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표현인데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베누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비너스요. 그 비너스가 바로 아프로디테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이 사랑을 상징하고 다산과 어떤 이런 이 풍성을,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신전 안에서 예배 예식이 있는데 그 예식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보여주면 이 사랑의 여신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안에 성관계를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는 그 성을 팔 수 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헌에 의하면 수천 명이 있었답니다. 몸을 파는 창기들이 이 신전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성적으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많고요, 여러 가지 지식이 많으니까 이 예쁘게 치장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꾸미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치장하는, 예쁘게 보이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고린도에 팽배했다는 것이죠. 고린도라는 지역 작은 마을에 이스무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는요, 매달마다 자주 운동 경기가 펼쳐졌답니다. 당시에 유행하는 마라톤이라든지 당시 그리스의 올림픽에 등장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이 이스무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이 흥행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처음에 3가지 S 말씀드렸죠. 스포츠, 스크린, 그리고 섹스. 이 3가지가 고린도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저는요, 이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굳이 뭐 오늘날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꾸어 보면요, 오늘날의 시대 역시 바로 이 3S가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어려웠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에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고린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고 문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같은 이 세상은요, 그런 것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성도로서 한번 잘 살아봐라 라는 것들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 같은 오늘의 시대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이럴 거예요. 목사님,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목숨 걸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적당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새벽 기도회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꼭 해야 돼요? 새벽 기도회가 옛날에 농경 문화가 발달되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그 습관이 되었다면 지금은 문화가 다른데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성도라고 해서 이 시대에 꼭 유난 떨어야 됩니까? 그냥 한 60점, 70점 정도 맞으면 되지 꼭 그렇게 100점 맞아야 돼요? 천국 가는 정도만 되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너희들 70점만 맞아라, 너희들 65점 커트라인까지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말한 성경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성도다 라고 말하지요.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붙을 수 없는 그 구별성이 있는 거죠. 적당하게 그냥 고린도 같은 지역에서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이 정도 사람까지는 아니고 요 정도만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을 고린도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린도의 삶에서 어떻게 성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도다운 삶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성도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의식은요, 나는 성도다 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성도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의식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군인은요, 군인 정신이 투철합니다. 군인 정신이 투철하지 않은 군인은요, 군인다울 수가 없어요. 군인 정신이 있을 때 멋진 군인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군인 정신이 투철할 때 전쟁터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의사는요, 의사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병을 고치고자,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는데 돈도 안 되는데 그냥 죽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런 의사는요, 좋은 명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고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대충 진료하고 대충 치료하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의식이 없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에게는 군인 의식이 필요하고 의사에게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사의 의식이 필요하다면 성도에게는요, 성도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도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이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백성, 너희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가 어떠한 지역인지 잘 압니다. 고린도가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든 곳인 거 알아요. 유혹이 많고 어려움 많다는 거 알아요. 거기에다가 1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요,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거룩한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비록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그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신분이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 신분 사상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어디를 가든지 난 하나님 백성이야.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군인들은요, 군복을 입으면서 내가 군인임을 의식합니다. 머리를 짧게 하고요. 군인다운 모습을 갖추려고 합니다. 의식하는 것이죠. 의사는 날마다 하얀 가운을 입으면서 내가 의사지, 오늘도 사람을 살려야지라고 의식합니다. 성도는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거룩한 백성이지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자녀들이 성결 유치원 다니거든요. 성결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현진이 엄마 아빠는 목사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인사하면 잘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목사님답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보들 문도 확 열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나를 목사로 보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지 라는 것을 갈 때마다 인식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때론 종이나 가축 등을 해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로 이렇게 달구었다가 화인으로 지져서 표시하는 것, 이것이 스티그마타입니다. 가끔 우리나라 고전 드라마 보면 종이 나오죠.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여기다가 노비 빗자를 새깁니다. 어디를 가든지 표시가 나요. 종이구나, 노예구나, 도망갔던 녀석이구나 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해요.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마크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말할 때 성도는요,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군인이 군복을 입듯이, 의사가 가운을 입듯이,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는요, 항상 스티그마타, 예수님의 흔적을 항상 입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를 통해 예수님 보여진다라고 하는 의식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운 고린도 같은 세상에서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같은 이 세상에서 나는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성도 의식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의식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편지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이니까요 이 부분은 인사 부분이에요. 인사. 편지를 쓰면 앞부분은요, 예의상 인사합니다. 잘 지냈니? 이 인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예의가 되게 중요해요. 예나 지금이나 인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것 중요해요. 인사가 기본이에요. 인사 잘하는 사람들이요, 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가르치잖아요. 인사 못하면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식.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인사하는 이 첫 부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인사하냐면 너희는 성도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너희들이 주님의 날, 이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살 것을 내가 기도한다. 나는 바라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할 것, 견고한 신앙 생활 할 것을 나는 바란다.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 잘 안다 그랬죠. 성도로 살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고린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인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살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해. 내가 바라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건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뜻이 더 분명해져요. 영어 성경에는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단어에 컨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컨펌이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입증하는 거예요. 이게 하얀색이죠? 자, 입증할게요. 알았죠? 입증하는 것. 이게 컨펌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컨펌 뜻이 뭐냐면 승인해주다, 제가해주다, 허락해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컨펌이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회사가 있는데 대표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기획서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서 올립니다. 기획안을 올리죠. 그러면 그 대표가 봅니다. 상사가 봐요. 그리고 그것을 컨펌하면 승인하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거예요. 제가가 이루어지면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재직회와 그리고 공동회의를 합니다. 당연을 거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재직회를 통해 그리고 공동회를 통해서 그것을 컨펌 받아요. 컨펌이 되면 그러면 내년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컨펌이에요. 승인받는 거야. 결제되는 것이죠. 근데 이 컨펌은 누군가가 제가 해주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컨펌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내 입장이 아니라 나보다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 그래 책망할 것이 없구나 라고 컨펌되어진 것입니다. 승인될 때 그때 이것이 바로 책망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대표가 있어요. CEO가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획안을 갖고 왔습니다. 올렸어요. 딱 보니까 그분이 볼 때 이거 좀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올린 사람을 보니까 전에도 했다가 실수한 사람 같아요. 못 믿겠어요. 그런 내용을 보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잘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어. 해봐. 컨펌했어요. 그럼 그것은 진행되죠?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문서가 때로는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잘못되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실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대표가 해봐 하고 컨펌이 이루어지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의 부족함이 있고 내용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대표가 승인하면 진행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대표가 승인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흠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죄가 하나도 없고 허물이 하나도 없고 그런 모습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실 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컨펌해 주는 것, 그것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의 기준이 오케이 됐어 하는 것이 컨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큰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인물 가운데 늘 믿음 이해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인정받냐면 믿음의 조상이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친구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 얘기할 때 항상 밑에 깔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흠이 없었나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유대 지역에 기근이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까지 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우리 부부 사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당신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우리 가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죽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누이라고 속여요. 갔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눈높이가 비슷한가 봐요.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예뻐. 그래가지고요 사라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났는지 아세요? 그 사라를 데리고 첫날 밤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 건들면 혼난다? 아주 엄하게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다시 아브라함 불러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왜 진작 그러지 말하지 않았냐? 겁이 나가지고요. 내가 큰 실례를 정했구나 하면서 그것에 따르는 재물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12장에 그 실수했는데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요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그랄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또 사라한테 여보, 우리 지난번처럼 가족이라고 합시다. 누이라고 합시다. 아비멜렉이 보고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녀를 데리고 첫날 밤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막으셔요. 여러분, 한 번 그렇게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한 번 그렇게 했다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죠.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도 되면 그러지 말아야죠.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실수투성인 사람이었습니다. 허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일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은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컨펌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컨펌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흠이 하나도 없었나요? 아니에요. 흠투성이에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혀 가실 때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가시죠.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컨펌이에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흠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합할 때 비록 실수도 하고 죄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기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기준에 합할 때 예수님께서 됐다. 그것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책망받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을, 그 기준 안에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살 때 그분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노노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자가 있고 공자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자공이라는 제자가 스승인 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에 이 마을에서 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아니다. 이상하네요. 선생님,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좋다고 말할 때 좋은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좋은 사람이 좋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좋은 거고, 좋은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면 나쁜 거예요. 반대로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면 그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나쁜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공자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좋다고 말하느냐, 좋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까요? 누구요?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말고 예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에게까지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만 예수님에게 더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고린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의 좋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고린도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시대, 고린도 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시대, 어떻게 성도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도의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구별시킨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고린도 같은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기준이 아닌,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 성도의 삶을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